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흔들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비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책들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는 방법도 그 장르들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책은 역사책처럼 이해를 해야 하고 시는 시처럼 이해를 해야 하고 서신서는 서신서처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서신서처럼 이해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서신서처럼 세세한 부분들에까지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면 따라서 바다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산은 무슨 역사적 배경과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으며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따지고 든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적 장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위험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시적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어떤 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 한다면 객관적이어야 하는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접근이며 또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합니다. 비유를 역사책 읽듯이 서신서를 읽듯이 하면 아니면 또는 어떤 이단 종교처럼 퍼즐을 맞추듯이 비유를 풀려고 한다면 정당한 이해와 적용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 왜 이런 비유가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대상과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비유의 정당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밭의 그 비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시 이 비유를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다 더 강력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까지 하는 그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줄어들지 않고
예수님 역시 마치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더 과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그 군중들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 역시 발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군중에 휩쓸려서 이동하셔야 되는 그럴 만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닷가에 배를 띄우게 하셨고 그 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로부터 거리를 두셨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해변가에 서서 이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만 배에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홀로 서셔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아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들이 그 양분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어서 결국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충분히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로부터 충분히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그 결과 많은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가르침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만약 당시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는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무리들은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비유의 대상과 상황, 배경들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어떤 아무런 배경이나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저 이 비유만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마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못 알아들었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욱 못 알아들을 텐데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길가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돌밭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시밭은 비록 처음에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재물에 대한 유혹과 쾌락과 향락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양분을 다 빼앗기거나 잘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이 의미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면, 이것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듣게 하겠다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했다고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비유가 주는 또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거나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안락함을 쫓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가시떨기가 생긴 것이니까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딱딱하게 굳어져서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불안하고 그 두려운 마음들을 제거해버리면 그제서야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오늘 이 비유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은 과연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깨부숴버리고, 내 마음에 돌밭이 많다면 돌들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유혹과 또 어떤 환난들이나 어려움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가시떨기들을 제거해버리자라고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비유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은 길가와 같다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그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적용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과연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의 밭인가를 말하거나 또 그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뜯어고치고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놔야 복음이 그제서야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그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부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져놓으면 그제야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껍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코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거나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야 마음을 갈아엎어놔야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죄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갈아엎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서 답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이 복음의 이 천국의 비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밭을 그 준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셨다면 또 그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인지 내 마음이 과연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를 구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밭이에요. 어떤 씨가 떨어져도 반드시 죽어버리는 그런 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이 비유대로라면 절대로 내 마음에는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인데 만약 내 마음이 진짜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남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가장 아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과연 우리의 마음이 길가냐 돌밭이냐 또는 가시떨기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 비록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고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비록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이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붙든다면 그 좋은 밭 때문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얼마나 자격이 없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붙잡는다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의 특징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결국에는 뿌리를 내려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결국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더기를 덮어버리는 좋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돈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유혹을 받고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붙드는 그 사람은 비록 마음에 가시 같은 일이 많고 돌 같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재물에 예수님을 팔아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유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은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장입니다. 그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천국을 위한 사역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비록 가라지가 많기는 하지만 마치 알곡이 다칠까봐 마지막까지 그냥 두는 것뿐이라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악의 세력과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춰진 부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밭에 그냥 묻어둘 정도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점 더 크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돌밭에 뿌려진 것 같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비록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엔 다 죽고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그 씨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버려진 것 같아도 그 중에서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겠지만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씨가 100배, 결국엔 60배, 결국엔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비록 지금은 그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천국이 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지금은 그것이 잘 티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복음의 삶을 살고 또한 살면서 평생을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 제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할까봐 복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들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까봐 복음을 전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까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포기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쓰러지고 또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다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게 보이도록 바꿀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있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부터가 믿을 수가 없어서 빼앗길 때가 있고, 나부터가 그 믿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나를 보자니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부터가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끊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잘라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까지도 못 끊어서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여전히 있고, 너무나도 자주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날이 갈수록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더욱 심해져서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가 더욱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듣다 보면, 또 멀리 가지 않고 당장에 나 자신만 봐도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부터가 예수님 믿는 거가 맞는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그 확신조차도 어쩔 때는 뿌리채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어느 누구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복음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나조차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일까?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윤리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윤리성을 상실해야 더 잘되어 가는 이 세상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 잘 되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곧 망할 것이고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은 사라진다는 말이죠. 당장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 주일이면 주일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다짐하며 사는데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자꾸 우리는 힘들다고 주저앉고 울고 있을까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들, 신앙인으로서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결국엔 타협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정말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그만 쉬었으면 좋겠고 그만 고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처럼 살아보겠다고,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보겠다고 힘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지만 오늘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아니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니 어쩔 때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시간만 보내는 것을, 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이게 뭔가 싶다는 거죠. 마치 무엇인가 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의욕조차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썼던 내 모습이 이제는 정말이지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제자로 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많은 사람들이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어떤 신령한 에너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그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잃고 가족도 잃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생활을 가난과 질병과 피곤함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그 낙심하는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완전하게 살라고, 그들에게 완벽하라고, 완전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너희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견뎌서 마침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천국을 부정하고 천국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각이 3만 개가 넘어가는 그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퍼즐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조각이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개 없어. 절대로 완성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퍼즐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퍼즐 어떻게든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서 맞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완성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과연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저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완성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퍼즐조차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이 일에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그 결과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것을 중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뿌린 씨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보 기도들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기에 그 연약해 보이는 우리 청년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고 우리 소그룹을 바꾸시고 우리 청년부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해 보여서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무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았고 그 거대한 로마의 핍박에 짓밟히고 결국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과 넘어짐에 그 낙심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임한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나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정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과연 내 평생에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습을 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